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제목을 평범한가 하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말하면 이 제목을 좀 이렇게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좀 특이하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뭔 희한한 제목이 막 떠올라요. 저희들도 은혜로운 설교 드리려고 와서 뭐 그냥 이게 매일 듣는 이 제목은요 너무 식상해. 그래갖고 물론 거기도 들어가 보면 은혜로운 그 내용이 다르니까 은혜가 되죠. 근데 어떤 데 보면 이 제목이 아주 희한한 게 많아요. 사람을 끄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면 또 아주 또 독특한 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 말이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방심하던 일이 큰 화가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설마가 말이죠, 사람 잡는다는 말이 방심하게 되면 이렇게 화로 돌아오는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뜻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이죠, 성경도 이 말처럼 방심하면 큰 화가 되어 돌아오는 일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설마 세상에 끝이 있겠어? 설마 세상에 끝이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이 지구는 영원히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설마 세상에 끝이 있겠어? 여러분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성경은요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일도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역사가 말이죠 우리 지구의 나이만 해도 과학자들이 한 40억 년이 넘는데요. 그리고 이 인간이 생겨난 지가 한 25만 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굉장히 오랜 세월 같지만 어쨌든 성경에 보면 말이죠 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5절로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말이죠 예수가 30명이 넘어요. 예?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되면 말이죠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이 거짓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제 지구상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 끊어지는 날이 없어요. 오늘날은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여기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기근 지진은 얘기 하나 말합니다. 일본까지만 해도 말해 지진이 툭하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래요. 약하지만 가끔가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아프리카 같은데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여러분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북한만 해도 기근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음식이 없어서 농사가 안 돼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지구 한편에서는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뚱뚱해갖고 너도 나도 다이어트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언제 벌써 그런 나라가 됐어요. 미국이나 유럽 가보면 하나같이 거의 뚱뚱해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예? 다들마다 뚱뚱해서 주체를 못해요. 그렇게 말이죠 한 곳에 먹을 것이 많은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말이죠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먹을 게 없어. 그렇게 구원을 많이 해줘도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해먹어가지고 이 아프리카는요 얼마나 기근과 말이죠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근과 지진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그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가 나와서 자칭 예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이 말 그대로예요. 이 세상 끝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이렇게 여기 14절에 보니까 끝이 오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주의 종들이 온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과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복음이 증거될 때 여기에 보니까 세상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끝이 설마 세상의 끝이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설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기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 마귀는요 우리의 몸은 죽이지만 하나님은요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멸망과 영생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심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멸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지옥에 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히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9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찝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정말 이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이죠 내 눈이 내 오른손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못 가게 한다면 차라리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그런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눈 하나 없이 정말 이 백제 중에 말이야 팔이나 다리 하나 없이 그렇게 천국을 안 가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설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 설마 이 말을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마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일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9절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왔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요 죽는 것이 그 선조에서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의뢰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담 이브가 말이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괜히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성경 외에 교회 외에는요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은 운명이니까 받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요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정말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죄로운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값을 지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구원합니까? 예, 둘 다 죽지요. 진흙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진흙 밖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손을 내밀든지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 말이죠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하 인간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서는요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지만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여러분요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유일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설마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윗은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솔직히 딱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다윗은요 우리보다도 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자, 여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가 있었어요. 우리아의 부인이 바세바라고 있었어요. 바세바라는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이 다윗이 말이죠. 이 바세바를 보고 마음에 말이죠. 혁심을 품어서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음을 해도 우리가 바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래갖고 우리아를 특별히 불러서 가서 말이죠. 좀 쉬게 하고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또 충성스러운 이 장군이라 그 다윗에게 그렇게 소위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이야 내 같이 고생하는 이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을 내려갈 수 있겠느냐 이게 그렇지 못한 거예요. 너무 이게 충성스러워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구하는데 이게 우리아가 말이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부니까 이제 부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요 자기 사건을 은폐하려고 그렇게 말이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으로 내려보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야 이거 너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라. 그 편지가 뭐가 되냐면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 내용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그 편지를 자기가 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참 길고합니다. 어느 때 보면은 이게 우리아가 말이죠 다윗에게 편지 한 장을 써주니까 편지를 들고 갔어요. 그 요압 장군에게 그 요압이 딱 보니까 야 우리아를 전장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하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또 누굽니까? 다윗에게 얘기했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말이야 최전선에 보내서 원래는 최전선에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최전선에 보내버려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상황이 진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내가 말이야 합한 사람이라서 말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어찌해서 말이죠 이 다윗왕이 말이죠 이렇게 천하에 말이죠 못된 짓이라고 말이죠 충성스러운 부하 말이죠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느냐 이게요. 그 부인도 간음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쉽게 해서 열불이 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9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음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시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시편 51편 1절로 51편이 이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의미에서 기록한 시편이에요. 들어보세요. 시편 51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말이죠 그 죄를 진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니까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다윗은요 절대 왕조의 왕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 절대 왕. 지금요 북한만 생각해도 김정은한테 반기들은 날아가요 날아가. 그 정부 싫다고 그 나라 싫다고 압록강 건너간다는 데를 탈북해서 말이요 잡히면 박살나요. 절대 왕조예요 북한은. 김정은한테 반기를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것도 다 부하한테 뒤집었어요. 내가 명령하는데 못하면 다 부하 잘못이야. 당사자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도 그때는 다 그런 거예요. 왕이 잘못해도 뭐 선지자라고 와서 뭐라고 찍어 야 니가 뭐야 당장 날려버려요. 당장 날려버리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에 절대 왕조의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이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책망하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 보십시오. 오늘날의 보통 사람이 회개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런 하나님께서 뭐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가 잘못한 걸 책망하니까 바로 무릎 꿇고 말이야 눈물 콧물을 이상한 심령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거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죄를 지은 이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요 회개하니까 용서하는 거 보십시오. 용서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왜 정신병자가 많은데요 마음의 병이 많은데요 어디 가서 용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 응어리진 마음을 풀 데가 없어요. 그게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인 죄도 말아 주 앞에 나서 간절히 회개할 때 어떠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의 어떤 병도요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는 성경의 근거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병이 얼마나 많아요. 나의 죄를 우리가 말이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의 죄책감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신 날아가요 날아가 이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 어떤 죄를 저질렀던 간에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가 말이죠 와서 무슨 용서를 몇 번 해주면 됩니까? 7번만 하면 됩니까? 그 당시는요 대체적인 그것이 7번 용서하면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면 야 7번이 뭐냐?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야. 49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고는 말씀하지만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90번이라도 그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정말 정심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통해 자복할 때 주님께서
주에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마 죽을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 간에, 여러분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든지 간에 여러분 골방에 가서 주 앞에 나가 간절히 주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다윗이여 간절히 회개하니까 용서해서 그 생명을 구제받아서 왕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바세바하고의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에 말이죠, 풍파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여러분의 죄의 결과는 그렇게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통에 자복하는 다윗의 그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목숨을 살려주셔서 다윗 왕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맺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마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매력이에요. 어떤 지은 죄를 때도 여러분의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 가서 할 수만 있으면, 조건이 되면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맹점이 뭐냐면은요, 난 용서받았어. 난 너하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어. 이제 너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가서 의롭게 되시면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용서를 빌고, 예?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정리할 것도 필요해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안 해서 욕을 먹어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나 하나님하고 회개했어. 너하고는 잘못 없어. 이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이에서는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는요, 가서 회개할 문제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좀 용서하라. 내가 잘못했다. 이런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도 원만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말이죠, 관계가 원만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도 생각하기에, 말하기에 뭐라면, 설마 예수님만 믿는다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설마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예,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설마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말들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아유, 우리 바깥 양반은 나도 그렇지, 착하게 살면 됐지. 내가 죄 지은 거 없고 지금까지 정말 착하게, 예?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지, 누가 천국에 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의 심중에 남을 미워하고 마음속에 살이 나고 마음속에 가늠한 거를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만 알죠. 세상에 의는 없는 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의는 없는 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착한 행위로 의롭다 하면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나 들러산다를 득도한다 뭐라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요, 의는 없는 이 하나도 없고 사람의 착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착한 행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설마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자,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리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준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면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준 율법인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게 의롭게 되느냐? 또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사람이 죄인 되게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착한 행위로는 의롭게 될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상에서 말이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라가는 벌떡이라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따라서 인간적으로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나이가 들면 들서 죽을 때가 됐어. 그럼 여러분 생각이 뭡니까? 야, 내가 이게 죽을 때가 됐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좀 지은 죄가 있나 이런 것들 다 털어버리고 가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까? 예? 지은 죄도 말이죠, 용서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정말 깨끗하게 이제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망을 반드시 느낄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내 스스로 의롭게 된다, 내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된다, 이거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절망점을 느끼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 내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하겠냐 이게요. 여러분요, 불교의 고승도 말이죠, 수십 년 동안 이름을 얘기하기 힘든 뭐하더라도 수십 년 득도한다 뭐한다고 해서 불교에서 득도를 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사람도 여러분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고 고백하고 세상 떠났어요. 수미산은요, 북한이 이제 불교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높은 산으로 상상 쪽의 산이에요. 수미산보다 높다는 거. 그렇게 득도를 말이하고 앉아서 말이죠, 자질 주무시지 않고 앉아서 말이죠, 수십 년을 돌을 닦은 양반이 나름대로 돌을 닦았다고 하는 분이 죽으면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의 행위로는요 의롭게 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이게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이런 인간의 한계고 절망인데 여러분요, 오늘 말씀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 믿어 의롭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창박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가 사람 잡는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설마 세상에 끝이 있겠어? 끝이 있습니다. 설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설마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일까? 예,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많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설마 죽을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 예, 믿음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설마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설마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 하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